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소망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595장, 찬송가 59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서부터 1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남유다의 7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에서부터 20장에 이르는 상당히 긴 부분을 할애해서 여호수아의 기자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남유다에는 선한 왕과 그리고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을 구분하자면은 어느 쪽에 속하느냐? 선한 왕 쪽에 속합니다. 그가 참 종교를 개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썼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도 문제가 있었는데 여호사밧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까요? 실수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의 대부분을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과 같은 시대, 같은 때를 지냈다라는 것이 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아합과 정략 결혼을 맺죠. 그래서 사돈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가 이 여호사밧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일들을 살펴볼 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차차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나누었던 말씀, 이 역대하 18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아합과 그리고 여호사밧이 참 이방인들과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은 바로 아합입니다.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장터에 함께 나가게 되는데 아람 왕과의 싸움이죠. 그 아람 왕과의 싸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나가는데 아합이 꾀를 내는 거예요. 어떤 꾀를 내느냐, 분명히 아람 군사가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니까 우리가 옷을 바꿔 입읍시다. 근데 왜 저는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합의 제안을 여호사밧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아합의 옷을, 그 아합의 갑옷을 입고 여호사밧이 나가고 여호사밧의 갑옷을 입고 아합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전장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아람 왕이 30절입니다. 지휘관들에게 명령하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아합하고만 싸워라, 아합을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터에 나간 지휘관들이, 군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호사밧, 이 아합의 옷을 입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왕의 갑옷을 입은 여호사밧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군사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여호사밧을 떠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아람 왕과 그 군대는 이 북이스라엘 아합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합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전장터에서 누가 알겠어요. 전장터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왕의 갑옷만을 입고 공격해 들어오는 군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그 아합으로 알았던 여호사밧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면에 어떤 일이 있느냐,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그냥 활을 당겨서 쐈는데 그 활이 하필이면 어디에 맞느냐, 이스라엘 왕, 그 아합의 왕의 갑옷 솔기에, 솔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갑옷에 보면은 이 비늘들이 있지 않습니까? 활이나 또 칼을 막기 위한 이 두꺼운 비늘들이 있는데 그 비늘과 비늘 사이, 그러니까 솔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솔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아니, 다른 데 맞았으면은 화살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은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아람 군대가 아합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합처럼 보였던 여호사밧은 살아나고 여호사밧의 갑옷을 입고 오히려 아닌 척했던 아합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로 보면은 참 우연이다, 별의 일도 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는 우연이라고는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억지로 이루려고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거슬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길을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길과 분명히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꾀를 내었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은 정말 우연히 한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호사밧 모르겠어요. 그가 왜 그랬는지. 사돈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살아나고 무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러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1절 말씀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그랬죠. 물론 소리를 지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것,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도우소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그 주님의 지키심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시키시는 것을 확신하건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교회 중보 기도의 제목은 이 화면 아래에 나오는 이 안내에 적어두겠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